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아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당하는 계층이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혹시 해본 적 있으십니까? 소외를 시켜도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회적 계층에 있는 자들, 우리는 은연중에 그들을 소외시키곤 합니다. 과거나 오늘이나 사회 공동체 안에는 항상 소외된 계층이 있죠. 이러한 소외 계층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일수록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사람이 작은 적게 있는 시골보다 사람이 많은 도시에 소외 계층이 생기고 그곳에서 인간성이 상실되고 배척하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사회 조직이 거대화되면서 정보화된 사회일수록 점점 더 인간의 본질을 망각하면서 인간에 대한 부정적 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사회 전반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현상들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이 지리적 배경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이 고대로부터 사회 문명이 발달한 곳이고 팔레스타인 최고의 성읍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나가시더라. 여리고라는 지역은 종려나무가 많아서 종려의 성읍이라고 불렸고 이곳은 가나안 정복 당시 첫 전쟁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여기는 이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한 23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고 경제, 정치적 어떤 가치 때문에 이미 고대시대 BC 7000년 전부터 여러 성읍이 계속해서 세워졌던 곳, 그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앞선 18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읍과 가까이 가셨을 때에 우리는 어제 맹인을 만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소 또한 여리고 인근이었음을 알 수 있죠. 이와 비슷하게 오늘 본문 19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입성하신 후에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2절 말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소외당하고 경멸하던 대상이 바로 18장 35절에 등장했던 맹인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리 이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맹인은 가문이든 자신이든 어떤 치명적인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사회는 생각을 했고 세리는 그저 그 사회를 좀먹는 자들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없는 자들로 여겼고 혐오해도 되고 배척해도 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죠. 앞선 맹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큰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막 만류합니다. 시끄럽소 시끄럽소. 그런데 그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외쳤고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는 나음을 입고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또한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기에 때미로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장 혐오스럽게 여겼던 직업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익히 알고 있듯이 이 세리라는 직업 자체가 로마 제국을 위해서 세금을 거두었고, 그리고 정해진 액수 이상을 거두면서 자신의 몫을 챙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로마 정부는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목표하는 세금 외에 이 세리들이 더 많이 받아내는 이 관행들을 묵인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으로부터 이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자신만 배불리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세리들이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동족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가장 파렴치한 매국노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동족에게 세금을 거두며 매국노적인 행위로 자신의 재산을 점점 늘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일에 가장 부지런히 행동하면서 상당한 업적을 이루고 인정을 받았기에 그에게는 세리장이라는 호칭이 붙게 되죠. 2절에 언급했듯이 삭개오는 모든 사람의 경멸의 대상이었지만, 세리장이라는 경멸의 대상이었지만 그는 또한 부자다라고 말합니다. 표면상으로는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앞선 맹인과는 사회적 위치로 보자면은 극과 극에 있던 포지션이죠. 맹인이 주님을 그토록 간절히 부르며 갈급한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경우에는 표면상으로 볼 때는 부자였고 자신의 직업에서 인정받던 자였습니다. 그는 키가 작은 것을 빼면 신체적으로도 그렇게 불편함이 없었고 자신의 화려한 저택에서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살아갔던 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에는 이들이 달라 보이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여리고 성읍 근처에서 구걸하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살던 맹인이나 세리장이면서 부자로 살던 삭개오나 주님이 보시기엔 그저 그 사회에서 소외되고 경멸의 대상으로 전락한 그들의 모습은 똑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먼저 그를 초대하십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삭개오 이름의 원어의 의미는 경건하다, 순결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과는 반대로 삭개오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파렴치하고 가장 위선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비쳤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어쩌면 예수님을 보기 위한 행동이 주님을 정말 만나고 싶은 그런 간절함보단 호기심에서 생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비록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적극적인 행동을 했지만 주님이 지나가실 때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고 그저 지켜만 보았을 뿐입니다. 그런 그를 향하여 주님은 나무 밑에 멈추셨고 위를 보시며 그의 눈과 눈을 마주하시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명령하시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주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고 그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리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주님은 자신과 제자들이 여리고 입성했을 때 머무를 집도 이미 예수님은 정해놓으신 것이죠. 이는 삭개오의 입장에서 보면은 갑작스럽고 놀라운 사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판단과 정죄의 기사거리로 여겨질 사건일 뿐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미 계획하셨던 일이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주님의 명령에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순종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 삭개오의 영접은 단순히 자신의 집에 모시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획 앞에
그는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선택 앞에 삭개오는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제 문제는 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은 이 하나님의 계획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 삭개오는 여전히 소외시켜도 되고 경멸해도 되는 자였습니다. 삭개오는 그들 눈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요 마땅히 돌을 들어 죽여야 하는 죄인이었을 따름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그들이 삭개오를 죄인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명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 삭개오는 이전에 그들이 소외시켜도 되고 경멸해도 되는 그런 삭개오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이상 삭개오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삭개오의 얼굴을 보시며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그 순간 속히 주님을 영접하며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맹인이 눈을 뜬 것이요 안전뱅이가 일어선 것이고 절름발이가 걷게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한 사람이었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가장 쓸모없는 죄인이며 혐오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리고를 입성하셨을 때부터 가장 만나고 싶어 하던 자가 삭개오였고 가장 가치 있는 존귀한 자로 그를 여기셨고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여기시고 선포하셨기에 이 삭개오는 이제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자신을 가둘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봐주셨기에 삭개오는 그런 귀한 자임을 깨닫고 그런 귀한 자다운 모습을 스스로 선포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에 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성도 여러분, 삭개오는 이제 더 이상 혐오스러운 자도 아니며 소외된 자도 아닙니다. 삭개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의 주인공이며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는 이름으로 선포되어지죠. 9절에서 1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이면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순도 있고 다음 세대 부서도 있고 여러 명의 봉사하는 리더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 사회가 형성됩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자들도 우리 가운데 소외시켜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삭개오이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가 삭개오처럼 공동체로부터 소외된 존재로 여기고 계시다면 삭개오를 찾아온 주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하고 쓸모없다 하고 혐오스러워할 때에 오직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속히 나에게 오라. 내가 너의 마음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일방적인 선택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위선적이던 삭개오를 일방적으로 주님은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삭개오는 불의한 삭개오에서 순결하고 경건한 삭개오로 이렇게 탈바꿈이 되었죠. 우리 역시 저주의 자녀에서 주님의 순결한 자녀로 주님께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그 부르심에 합한 말과 행동이 여러분 삶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